18장 9절,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18페이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짧은 2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빨리 이 강대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지관 목사님은 저와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이 없어요. 이전에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가 되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나누다가 우리 고재관 목사님께서 하셨던 트리플 전도학교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너무 좋은 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열매도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좀 추천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라고 그랬더니 고재관 목사님을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또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교회 열매들도 보고 하니까 좋은 그런 피드백도 있고 또 사역 이후의 열매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이 전도에 대한 너무 귀한 사역들을 해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제 동기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 시대에 너무 귀한 사역 전도 사역을 하시는 귀한 주의 종이구나 생각하고 요청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없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작은 규모의 작은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인데도 오십니까? 그랬더니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 적은 숫자가 보이지만 저희들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근간에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이 전도에 대한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교회 홍보하러 가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프랑카드 만들어서 여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하는 건 교회 소개지 궁극적인 전도는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좋은 일인데 정말 전도는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저보다 더 잘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설교 제목을 여쭤봤는데 두침말, 제 혼자는 막 머리를 굴려봤어요. 이게 뭘까? 근데 제가 안 여쭤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두침말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 목사님 모시고 두침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인데요. 실은 주일 오전 예배에 외부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강대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친구만 믿고 이렇게 강대상을 주셔서 제가 여기서 엎드려 소리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하나 믿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 역시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 11시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일주일 만에 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 주 동안 보지 못하고 그래서 보게 되는데요.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어떻든 구조관종을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거 중요하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랬더니 제 개인적으로는 만남 같은, 왜 그러냐면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인생이 버려지고 망가진 것도 많이 보게 되고요. 사람 발자취가 문제라는 말이 있는데, 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앞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은다면 저는 반대하게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남에도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요, 종류별로 나눠봤더라고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그 생선 같은 만남은 생선은 맛은 있는데 생선 특유의 냄새가 있죠.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샤워를 안 했다든지 뭐 세탁을 안 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 인격에서, 그 사람 말에서, 그 사람 행동에서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좋지 않은 만남,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을 생선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꽃이 있는데요, 꽃과 같은 만남도 있답니다. 꽃과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좋은 만남이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다, 이런 것을 말하죠. 이 꽃은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좋지 못하는, 결과가 좋지 못하게 끝나는 만남. 또 세 번째로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손수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손수건은 우리의 땀을 닦아주고 일모를 닦아주고, 어떻게 보면 위로와 격려의 뜻이 있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칼국수라도 먹으면서 용기를 준다면 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이름 참 좋네요. 사랑하는 거는 다 들어가네.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간에 이 아름다운 손수건 같은 만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좋은 교회 부임해서 가셨답니다. 아시죠? 목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있는 교회, 후임자로 가신 경우가 있잖아요. 또 개척을 하는 경우 있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부임해서 가셨답니다. 부임해서 가셔서 성도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제 목표의 철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목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할 것인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등등을 말씀을 드리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참 좋습니다. 목사님 하여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요,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지요? 다른 것은 다 시켜주시고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전도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소개받은 대로 하나님의 대로 다닙니다만은 별로 처음에 환영을 못 받아요. 전도 목사라, 아이고 전도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거 전도하라, 아이고 그가 100배 줄 거 아니야, 아이 그래가지고 오늘도 나 보는데 차 밑에서 누구 안내도 안 하던데 어이구 뭐 그냥 성경 세미나하고 축복 세미나하고 막 성도들 밑에 와가지고 안내도 하고 그냥 어서 오시라 보면 막 방글방글 있으면 인사하는데 저를 뭐 인사도 안 해서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또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겠어요. 부담 100배. 참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할만하면 목사님이 영원권 전도하라고 했어요. 전도만 없어도 해먹겠다. 전도만 없어도 그냥 교회 다닐만 하겠다.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답니다. 전도가 참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전도는 예수님의 전부다. 예수님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하면 오병이에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다 생각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전도하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전도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사역의 첫 문을 여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전도자들이 많이 외쳤던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을 많이 외쳤어요. 그것은 곧 전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전도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전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또 나가 전도하고 또 제사상.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전도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여기까지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보면 뭐 여러 가지 역사의 기적도 일으켰지만 다 결론은 뭡니까? 전도하시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셨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12제자를 불러서 잘 훈련시킵니다. 3년 반 동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 잘 하고 계시고 또 하신다고 하는데 제자 훈련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로 가르치십니다. 제자 훈련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만 우리가 배우는데 실은 성경을 지식을 배웠고 은혜 받아서 결국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이 동네 저 동네에 데리고 다니면서 시범을 보이면서 수많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서 보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제자들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기들끼리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죠. 결국에는 사도들이 전도한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도들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길가에서 전도를 했죠.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럴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들이 전도할 때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전도했습니다. 뒤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도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부르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전도를 받고 사도 바울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은 곧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꼭 닮았습니다. 그의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 보여주시고 또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또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유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도 전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도 전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강도들을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전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의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말씀. 실은 창세기부터 인간이 타락한 다음 그들은 인간은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예표하시면서 구원자 예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건도 있고 수많은 정말 좋은 말씀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무슨 책일까? 영혼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혼 구원,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워도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혼 구원하는 것을 소원하시고 영혼 구원 될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가 부족했는데 소원은 우리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유일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영혼이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을 소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잔치라고 말씀하는데 어쨌든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또 전도는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가다 보면 이제 여러 교회를 가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지는 교회가 있고요. 또 떠오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가보면 분위기가 딱 나오고 점점점 내리막길을 탔구나. 이 교회는 지금은 조금 약하고 지금은 부족해요. 비전이 이 교회 앞으로 굉장한 교회가 되겠구나. 뭐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 비전이 있는 교회 같아요.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것인가? 바로 전도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날에 신부의 수가 3,000이나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 되더라. 전도해가지고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들이 전도에 어려움을 느껴서 막혀가지고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친구들이 잘하는데 전도를 너무 못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줄어들고요. 뭐 어떤 통계에 하면 하루에도 몇 개의 교회씩 문을 닫고요. 또 교회가 큰 교회도 성장이 안 됐습니다.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냐? 바로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는 오늘도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는데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매주마다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늘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사역을 한번 이렇게 보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한 일은 아니고 저는 가서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을 받고 전도를 하는데 교회들이 교회 전도가 정체되고 새로운 성도가 오는 것이 언제 왔는지 몰라. 그런데 이 전도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정말 수천 명이 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수십 명이 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0명 되는 교회를 가서 이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다 전도의 불을 받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1년에 작년 2012년도에 그 교회가 한 300명 되는 교회가 등록이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등록 카드 쓴 사람 3,450명. 그 교회에 10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이 12명. 그리고 최고 많이 한 사람이 350명. 1년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옛날에도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350명 하신 분도 옛날에 그럼 전도를 잘했는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한 명도 못해요. 그런데 전도의 불을 받으니까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교회 같이 좀 자그만한 교회 그렇게까지 뭐 3,000명을 못한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합동축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동도교회라고 있습니다. 청량리에 있는데요. 그 교회 지금 제가 집회를 마쳤는데 그 교회도 80명을 등록시키고 오늘도 틀림없이 새로운 신자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구조하고 연약한데 교회를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딱 결론은 뭐냐? 전도가 된다. 지금도 전도가 된다. 아멘. 아멘. 지금도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감소라고 하는데요. 1년에 5 내지 10%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는 반대 현상이 5 내지 10%, 20%, 30%, 심지어 50%, 100% 되는 교회도 있고요. 없는 교회도 있고요.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죠.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소원하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빈자리가 가득 채우죠. 머지않아 금방 이 자리가 좁아질 거예요. 아멘? 아멘. 전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도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하기만 하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막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교회에 복을 내리시라. 전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만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명함 하나 없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명함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이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명함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 초대를 받으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도전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2, 제3의 전도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일 많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 한 번도 단위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동도교회도 수료식을 하면서 암에 걸린 권혜숙 집사님 간증문을 갔었는데 간증문을 이제 와서 발표하는데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수료식 때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 권혜숙 암에 걸려서 수료 중인데 이 자기가 전도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거의 다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한번 전도에 불을 받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왜 나를 울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농담으로 하시면서 집사님 투병 중에도 전도하는데 내가 그걸 나도 전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룩한 영향력이기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핏값으로 세운 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몸 되는 교회, 전도에서 부흥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면 영적인 복, 물질의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귀한 복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신유의 은사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받고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전도로 할 때 주시도록.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요한도 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할 때 이런 능력이 나갔습니까? 바로 전도할 때.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면 그런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전도하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영성이 깊어져. 마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정말로 A+들이 A+. 완전히 교회 안에서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대단합니다. 왜 복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너무 약한 거죠. 마치 꽃이 여기 온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지만 이거 햇빛에 며칠 내놓아보니까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온상에 있을 때는 아름다움이 있으나 밖에 나가니까 햇빛마다 다 말라 죽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말고 한국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안에서는 너무 교회 안에서는 사랑해요. 나가서는 너무 연약해. 예수 믿는다고 고백 한번 제대로 못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나가면 전도는커녕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하죠. 그런데 나가서 전도한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도 믿으라.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에서 사람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전도한다는 자체가
벌써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네. 주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 안디옥교회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죄인 신분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때 찬양과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간수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하고 음식을 대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요, 기쁨과 소망, 자랑,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맛볼 것을 전도자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연료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찬송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여 연료가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그 면류관이 도대체 뭡니까? 뭘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면류관. 부모의 면류관은 자녀들이죠.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면류관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압니다. 그 우리 성도들의 면류관은 무엇일까? 바로 전도한 사람 명단입니다. 전도한 사람 명단 그 전체가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런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에 이제 우리가 두려움과 부담이 다 없어지는데 목사님께서 주침말이 무슨 말씀인가 했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전도한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과연 이 지역에서 계속 내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위협함을 느끼고 두려워서 그때 있을 때 밤의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침말 그렇게 제가 앞자만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하면 3명씩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임상실 페이퍼를 내보니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많이 있는데 두려워서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착하지. 그래서 두려워져.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것. 그게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만 하면 있습니다. 동해바다에 고기가 있습니다. 어부가 동해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만들어 놓고 잡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키워서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고기들이 만들어지고 그 고기를 어부들은 배를 타고 와서 잡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사람 이 지역 저 지역에 다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다.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처음 만났는데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런 사람도 또 만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또 처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에 구체적으로 쉬운 전도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도 한번 해보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전도의 어떤 동기도 받으시고 또 전도의 방법도 배워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원동력이 되시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멸류관 축복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